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입이나 사기꾼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고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오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까지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든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진짜 다 쉼을 누리고 진짜 안식을 누리며 진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실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앞서의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았죠.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았고 또 8장과 9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고을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뭔가를 안 해주셨거나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자세히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고 생명을 다해 그들을 섬기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때에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을 주셨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럼 날마다 책망만 들어야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그들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즉 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인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신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자신의 제약된 삶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든 나는 내 길을 그대로 가겠다. 그것이 제약의 길이라도 나는 이 제약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시들을 책망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인생들을 향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두로와 시도는요 고대 페니키아에 소속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같이 로마 속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었죠. 구약의 배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그리고 요엘서에 따르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도시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그 복음과 그 긍휼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더라면 그 도시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이 왔을 때 두로와 시돈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역시도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죠.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 예수님이 본동네라고 칭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전하신 복음의 말씀에 이들은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지옥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2가지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패하고 제약된 사실보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것이고 또 그것이 분명히 죄이지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악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 땅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소돔 땅에 임한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적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적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17절 말씀과 같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어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적은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불신앙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과 기사를 많이 보고 경험하며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 증거였습니다.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그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받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왜 양산천이 안 갈라지느냐?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왜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없느냐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안 믿을 사람 같아요. 제가 엄청 못됐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안 맞으면 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봐도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겠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절 한 절 제가 얼마나 쪼개고 또 그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요,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을 만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냥 믿어지던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적은 이 가버나움과 같은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낮고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내가 수많은 데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 들리겠냐는 것이죠.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가 뭐라 얘기해도 잘 들리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하나 던지면 아차 싶어가지고 놀래가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받을 그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적은 무엇인가? 내가 무관심한가? 내가 믿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가?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이번 주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이번 주도 그렇지,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지금 나한테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펴볼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은 무슨 때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우주적 심판, 그 최종의 심판을 하나님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유보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다. 지금은 그런 은혜의 때, 긍휼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볼 이 말씀,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요, 그 주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일 뿐인 것이죠. 이들은 앞서 말한 대로 그 말한 신앙의 적들 세 가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관심한 자예요? 관심이 있는 자예요? 관심이 있는 자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죠. 교만한 자예요? 아니면 낮고 겸손한 자예요? 네, 낮고 겸손한 자이죠. 어린아이는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다라는 이 말은요,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계시하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인간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저 선하고 착한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6절에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인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이 천지의 주제라는 이 고백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요,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고백을 했죠.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요, 이제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언하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망만 하시고 당장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장 심판하신다 하면 우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눈이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빼야 돼요. 그러면 애꾸면 다행이지. 아예 없는 사람도 수두룩할 것이고, 손이 죄를 보면서 손을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손 가진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밥 먹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멀쩡한 육시로 나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 이제 막 뒤엎으시고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2위의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종교의 창시자나 지도자가 아니란 것이죠. 이 땅의 위대한 성인이나 훌륭한 인물 정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말 못하고 능력이 없는 우상도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엉터리고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여호와만 믿는다. 그 여호와 증인들 아니에요.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실패했고 뭔가가 부족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계시자, 또 다른 중보자가 와야 한다. 그게 아무개다.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상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신앙할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죠. 그 위에 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 알기를, 예수 믿기를 소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대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긍휼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 초청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후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말씀에 보면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구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있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사람은 만나기 쉽지만 나는 제일 쉽다, 내만큼 편한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다들 자기만의 고민들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 우리 집 보고 얘기합니다. 아들 셋 키우는데 너무 고생 많았겠습니다. 고생 많았겠어요? 안 고생 많았겠어요? 그건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들 하나인 집이 힘들겠어요? 아들 셋인 집이 힘들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 셋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겠죠. 기저귀를 갈아도 무려 3배 아닙니까? 그죠? 음식을 차려도 무려 3배를 더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 명 키우는 집한테 셋 키우는 집에 비하면 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왜냐하면 그 한 명 키우고도 지금 죽을 독 살독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저 뒤에 우리 장로님 손주 와 있는데 저 집도 둘 키우는데 지금 죽어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 다를 각자가요 뭐 한 명이니 두 명이 세 명이든 다 각자가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집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청은 1차적으로는요 당대 율법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을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당대의 율법은요 그들에게 있어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의 계명이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613개. 제가 구구단이랑 우리 1년을 계산하면 된다 했죠. 구구단 248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1년이 몇 년이에요? 365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예요. 합쳐서 61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명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는요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죄의 짐을 지고 부담을 지고 무거움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자꾸만 나만의 어떤 공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좀 신령하고 용한 목사를 찾아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령한 집회와 교회를 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와 어떤 집회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예수님 앞에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이 앞에 서 있지만 은혜를 제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재주도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알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생겼는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릴 때 혼자만 꿍꿍대지 마시고 어디 또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혼자만 막 갇혀 계시도 마시고 또 뭐 산을 찾아 바다를 찾아 어디 또 돌아다니지도 마시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 가지도 마시고 어디를 가도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짐승이나 아니면 전쟁 포로들이 아니면 노예들에게 씌워지는 그 굴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멍에를 이야기할 때요 다른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너희가 짊어지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는 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짝을 이루어서 짊어집니다. 짐승도 한쪽과 다른 편을 져서 짝을 이루죠.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요 곧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즉 그 멍에는 내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너무나도 무겁죠.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날 바닷가를 혼자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을 딱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쭉 걷고 있는데 자기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랑 같이 가겠다고 나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지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간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이 말했던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동행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막둥이가요 날마다 저를 이렇게 어부발을 해줬어요. 제가 업혔다는 게 아니라 저를 업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제가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우리 막둥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부바 아빠 기분 좋지? 아빠 기분 좋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한테 외로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정진아 내가 너를 업고 간다. 기분 좋지? 기분 좋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신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찬송가 440장에 보면요, 그런 가사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멍에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일평생 살아가셨죠. 일평생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주님과 같이 긍휼을 베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과 안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툼과 원한이 가득하다. 그러면 삶이 편안하겠어요? 속이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안 배워봐서 잘 모르나 보시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은혜 받고 있다가도 그 인간만 나타나면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웃고 있다, 더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인간이 심지어 앞에서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있다,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기뻐하고 그 인간이 손 들고 찬양하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야지. 그와 같이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쉼과 안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신앙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땡땡이 치고 어디 놀러 갔다, 여러분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중에 땡땡이 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일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주일날 어디 가면요, 뭔가 좋은 것을 보면서도요, 이상해요, 기분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데 왔어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떠난 방종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매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진짜 자유를 누리는 지혜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을 통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아니면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표현 자체는 메시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즉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저항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오히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앞에 있는 10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이미 이런 방해와 반대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멍에도 함께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핍박을 받고 억울함과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럼 에이 기분 나빠서 때려치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삶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와, 이 말씀 안 하는 거 봐.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만 우리는 얻고 싶고 신과 안식의 멍에만 우리는 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셨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각자가 아니에요. 둘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영광,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의 멍에도 함께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은 피하고 고통의 멍에만은 우회하는 그런 절묘한 지름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멍에를 지든 모든 사람은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가 되었던, 사람의 멍에가 되었던, 죄악의 멍에가 되었던,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그 길에만 진짜 안식과 쉼과 평안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짊어지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이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짊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겁먹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짊어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건 내가 못 지겠는데. 근데 짊어지면 그것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니까. 그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 짊어지는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쉼과 안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도 가볍게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메고 종일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때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즐겁죠. 힘들어도 걔가 까르르 웃기만 했으면 이러면 숨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쌀 가마니 하나를 메고 그렇게 종일 지고 있겠어요? 아무도 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니까, 내 소중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고 즐거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어떤 짐이 되었든 이 시간 이후로 어서 속히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과 쉼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 따라 나아갈 그 삶이 진짜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안에 있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모든 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료되고 떠나지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해결받길 원합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께로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멍에를 지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갈 길을 가라고 제약의 삶에 그대로 주저앉아만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낮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복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어떤 무거운 짐과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멍에를 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의 긍휼을 베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어지는 십자가의 멍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짊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짐을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짊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